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옛날에 어떤 행색이 허름한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식빵을 사갔다고 합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빵집 주인은 늘 아침마다 이 식빵을 사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사람이 정말 삐쩍 말라가지고 매일 아침 그 식빵 한 줄만 사가니까 이 식빵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좀 어려워서 매일 요 식빵 한 줄로 끼니를 때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혹시라도 영양실조 걸릴까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주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 식빵에 버터를 좀 발라놓으면 그래도 그 영양분이 조금 공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버터를 바른 빵을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당연히 이 삐쩍 마른 그 허름한 행색의 그 사람은 식빵을 또 사러 아침에 일찍 그 빵집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빵을 달라고 했고 식빵 주인은 자신이 그 버터를 미리 발라놓은 그 식빵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식빵 주인은, 이 빵집 주인은 너무나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랄랄룰루 막 이렇게 콧바람을 막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갑자기 그 삐쩍 마른 사람이 빵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지? 뭐가 문제가 있나?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이 식빵을 사갔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화가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식빵을 사간 이유는 제가 먹으려고 산 게 아니라 제가 그 그림을 그리는데 식빵이 지우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식빵이 지우개로 사용되기 때문에 목탄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식빵으로 이렇게 지우나 봐요. 어쨌든 제가 그리는 그림에 지우개로 사용하려고 식빵을 사간 거지 먹으려고 사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간 식빵은 보통의 식빵하고 달라서 제가 이제까지 공들여서 그린 그림을 다 망쳐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막 속이 상해서, 근데 뭐 화를 내봐야 그러니까 그냥 속상한 거를 얘기한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이 식빵 주인은 정말 어안이 벙벙했죠. 아니, 나는 그래도 선행을 베푼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이 사람을 위해서 한 건데 사실은 이 사람의 인생을 어쩌면 망쳐놓은 일이 될 정도로 아주 잘못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이미 때는 어떻게 됐어요?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화가가 그제까지 아주 공들여서 매일매일 그렸던 그림은 이제 버려지게 되고, 식빵 주인은 또 식빵 주인대로 이게 뭔가 하는 또 자괴감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고정관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이건 이렇겠지. 당연히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거고. 요즘 꼰대라는 단어 어떻습니까? 매우 많이 유행하고 있죠.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나 같으면 말이야. 뭐 이런 말들. 그렇게 나 때는 말이야를 하면 꼰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어떤 사연을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에 신입 직원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젊은 사람. 그런데 이 회사에 보면은 뭐 그런 회사가 뭐 좀 있고 또 없는 회사도 있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실 같은 공간이 있어요. 뭐 커피도 타 먹고 냉장고도 있고 뭐 식탁 작은 것도 있어서 거기서 뭐 커피 타 먹고 간식도 먹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제 부장님이 그 뭐 커피를 마시려고 휴게실을 갔는데 그 의자에 수영복, 남자 수영복 그 이렇게 사각 그 이렇게 바지 말고 그
스판으로 돼서 이렇게 딱 달라붙는 삼각, 사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수영복이 이제 젖어 있는 채로 그 널어져 있는 거예요. 부장님이 이걸 보고서는 누가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휴게실에 이런 걸 갖다 놨나 하고서는 이제 수소문을 한 거예요. 직원들 중에 누군가 하고. 그랬더니 참 공교롭게도 이 신입 직원이 거기다가 그걸 널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이 수영복을 그렇게 널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신입 직원이 죄송합니다. 저니까 빨리 말르라고 그리고 뭐 불편하시면 치울게요 하면 되는데 이 신입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다 이거 늘어놓는 거하고 부장님이 일하시는 거하고 무슨 크게 상관이 있냐고. 부장님은 여기서 일하지 않으시고 여기는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일은 어차피 사무실에서 하지 않으시냐. 이거 좀 그리고 이거 말라야 내일 또 입지 않느냐. 내 입장에 그러니까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입 직원이. 그러니까 이 부장님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장님이 한 소리 또 하시는 거예요. 알겠는데 어쨌든 여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물건을 놔둬서는 안 되는 거다. 근데 이 신입 직원이 그러면 알았다고 하면 되는데 또 그럼 이거 젖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거 잠깐만 이따가 내가 치우겠다고. 이제 부장님이 너무나 기분이 상했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이 부장님이 이 신입 직원한테 또 오전에 어떤 일을 맡긴 거예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점심시간 전에 다 끝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신입 직원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신입 직원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디 가시냐고. 어디 가냐고. 그 일 다 마치고 가야지. 그랬더니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점심 먹으러 간다고. 일은 다 마쳤냐고. 아직 조금 더 남아있다고. 그거 얼마 안 남았으면 다 하고 가던지 내가 저기 시간 더 줄 테니까 끝내고 가서 여유 있게 밥 먹고 와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점심시간 지켜서 딱 그 시간에 먹고 와서 일을 마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장님이 나 때는 말이야. 이제 이 말이 나온 거죠. 나 때는 말이야. 이 상사가 뭘 시키면 밥이 어딨냐고. 밤을 새서라도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자리에 뜨지 않고 일을 했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잘못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요. 뭐 부장님도 그렇고 신입 직원도 그렇고 뭐 다 잘한 건 없어요. 뭐 다 각자의 입장은 있지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 옳다 그르다를 뭐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부장님이 처음에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그 수영복을 놓지 말라고 하는 건 꼰대적인 말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보통의 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만 얘기해도 저 꼰대. 그거 놀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부장님 입장에서는 보통의 그 나이대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죠. 그래서 누가 일을 시키면 이 일을 끝내기 전에는 내 개인적인 볼일을 보기가 참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입 직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건 그거고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입장이 다른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자신의 고정관념과 관련된 거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나 때는 이랬어. 우리 때는 다른데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이제는 전달 방식을 좀 달리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단지 꼰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내 기준, 내 가치, 내가 살아온 그 문화, 그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한 번 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된다가 아니라 한 번 더 그 입장에서,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을 전환까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마 물어보면 다 다를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복음서만 봐도 그럼 뭐 대충 다 알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기는 아는데, 아는 거는 같은데 체계적으로 어떻게 딱딱딱딱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겠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 체계적으로 그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어린 시절, 네? 사도신경에 그렇죠. 사도신경에 보면 좀 나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복음서만 읽어봐도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또 자라오심과 사역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순서대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대체적으로 순서대로 쭉 배우지를 대부분은 못했습니다. 왜요? 시간도 그렇고 또 그렇게 다 하자면 다 도망가요. 재미없으니까, 지겨우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핵심이 되는 부분들만 따로따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걸 하나로 쭉 연결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고 해석하자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입체적으로 딱 보이는 그 말씀만을 보고 이거구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참된 의미와 속뜻은 무엇일까? 그게 표면적으로 와닿고 표면적으로 나타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표면적인 것은 사실 하나의 비유이고 은유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속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아주 다각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아시죠? 네. 1000번제가 뭔지는 아시죠?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번제를 드린 장소가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기브온 산당은 어떤 곳이에요? 이방신을 섬겼던 산당이에요. 그냥 뭐 제사를 드렸던 그런 장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왜 솔로몬이 굳이 기브온 산당,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열왕기상 3장과 역대하 1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 보다 조금은 더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당시 기브온 산당에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지었던 회막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역대하 1장에는 친절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동할 때마다 그렇게 짓고 번제단을 놓고, 그 성막과 그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번제단에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상만 읽으면 어때요? 왜 그랬을까 하고 그냥 끝나요. 그런데 역대하를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딱 요거 하나만 읽고 이게 다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읽어야지, 한 부분만 읽고 이건 내가 다 아는 거야 이러면 아주 큰일 납니다. 네. 자,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어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어때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 네. 추워요? 재미없어서 그래요? 알았어요. 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그나마도 제대로 읽지 않고 배우지 못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신론, 성령론,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은 아니고 여튼 뭐라 그래야 되죠? 아무튼 이런 학문,
배웁니다. 신학을 어쨌든 배우는데 이 신론, 뭐 성령론, 기독론은 뭐냐면 신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령론은 성령님에 대해서,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자, 잘 모르겠으면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군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보여지는 외모, 그렇죠? 그리고 내 상상, 내 생각에 딱 외모를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이나 생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상이고 생각일 뿐이지 보여지는 그것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인데 눈이 뭐 내 기준에는 예쁘다, 뭐 못생겼다, 크다, 작다, 뭐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쵸? 보여지는 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성경을 좀 받고 예배를 좀 드려봤고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좀 해봤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지. 내가 지금 신앙 생활 몇 년째인데 구력이 몇 년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거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만 아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이 더 보여주시는 대로 그만큼만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릿고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세대는 또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 때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랬어요. 보릿고개 때.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랬어요. 야, 보릿고개 때 어땠는 줄 아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로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칡 뿌리 이거 캐다가 먹고 막 그랬대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어떤 꼬맹이들은 그랬대요. 할아버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먹을 게 없으면 왜?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발달하지 못해서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쌀 재배하고 이제 그걸 다 떨어지면 보릿고개라고 해서 보리가 다 익기 전까지 이제 좀 짧은 어느 정도 긴 그런 시기가 있었나 봐요. 딱 그 양식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러면 감자, 고구마 이런 것도 먹는데 이것도 다 떨어지면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산에 가서 막 그런 거 막 캐다 먹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대요. 저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도 그걸 경험했던 어르신들이 우리 보릿고개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니네들은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거 봐. 이게 지금 할 짓이야? 정말 그럼 젊은 요즘에 그런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답답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그리고 이거 음식 남은 거 어떻게 그러면 누구랑 나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어떤 내가 경험한, 내가 아는 어떤 것만 이야기하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보릿고개 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라면이 어딨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게 이러면 계속 싸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요? 일단 좀 다 내려놓으면 돼요. 내 입장 좀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거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입장은 어땠는지,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은 뭐라 그래요?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사랑의 예수님, 그런 예수님 우리 닮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예수님인 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그런 거 다 아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만 하셨냐 이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성경 말씀에 나온 것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뭉뚱그려 놓고 제대로 안 알려주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뭐 병자들을 고치셨고 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연인들과도 함께 하셨고 뭐 그냥 그러셨어 이렇게 넘어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는 건 그런 표면적인 들려오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늘 접해오던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는 거지 사실은 깊이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는 사실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만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목적은 그 마지막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는 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시고 목적이신데 그냥 딱 오셔서 끝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신 이 땅을 살아내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처럼 살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요? 죽기까지. 네. 그런데 그러면 죽기까지 그 전에는요? 거 봐요. 막상 뭐 얘기하려면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그렇게 사셨는지 말씀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돈이 많아서 그렇게 당당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배경이 너무나 좋아서 이 땅에 오셔서 배경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권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당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과 늘 따로 시간을 내서 1대1로 만나셨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는 무조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당연히 읽어야 돼요. 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다 나와 있고 출애굽기에도 다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사복음서만큼은 우리가 또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아요. 혹은 한 절이라도 좋아요. 한 번에 뭐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안 읽어도 좋아요. 아니 차라리 읽지 마세요. 왜? 너무 힘드니까. 물론 시간이 많으면 읽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시간이 내가 뭐 많지 않은데 막 너무나 피곤한 중에 1장부터 뭐 오늘은 10장까지 읽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오늘 1장 1절부터 읽다가 10절까지 읽었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10절을 딱 표시해놓고 내일 읽어야지. 아니면 좀 나중에 읽어야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냥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라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했을까?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지금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을 접한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게 바로 신학의 시작이고요. 신앙의 성숙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혹은 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님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다면 정말 너무나 많은 사역을 하셨고 귀한 말씀들을 전하셔서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복음서만큼은 정말 잘 읽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귀한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